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 또 집안일을 하는 것,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본을 지키는 사람, 기본을 잘 지키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일을 잘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반듯해서 잘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은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기본을 잘 지키고 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바울이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꾼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되는데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꾼이냐 일꾼이 아니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충성된 일꾼이냐 게으른 일꾼이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꾼이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특별히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양육을 받는 사람. 무엇으로 양육을 받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에 대한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양육으로 번역되어진 그 의미는 영양분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양분을 먹어야 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우는 모든 농작물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각자의 농작물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 여러 가지 그죠? 영양분을 다양하게 그 식물에 맞게 농작물에 맞게 주어야지만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날마다 물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아야지만이 채워지는 것이죠. 샘솟듯 일어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웅덩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루, 이틀, 3일 밥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하루, 이틀, 3일 밥을 안 먹으면 쓰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않고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은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으나 그것이 힘든 분들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 됐던 한 구절이 됐던 뭐가 중요하냐면요. 따라서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오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더 좋은데 혹여나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 장이 되든 한 구절이 되든 일단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루 금식하면 배고픈 것처럼 이 영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루 한 번 내가 반드시 기도한다. 하루 한 번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한 구절이 되든 한 장이 되든 여러분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되든 단지 1분을 기도하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지속성이에요. 끈기 있게 하느냐.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그 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매일매일 채우시고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질 때에 사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은요.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날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 말씀으로 양육받음을 통하여 그 영이 계속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를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두 번째로 7절부터 8절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그 의미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번에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번에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요. 7절 말씀. 그리고 연단해야 될 것은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연단해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짓되이 꾸며낸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진리에 위반되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진리들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히.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열심히 말씀 보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적당히 그룹이 나타나고, 아유 적당히 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면서 적당히라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바로 거짓된 진리라는 것이죠. 적당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은요,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적당이라는 그룹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적당히 하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산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데요, 연단돼야 될 것은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막 먹을까요? 식단을 관리할까요? 식단을 관리합니다. 식단을 관리합니다. 이것저것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 적당히 할까요? 한계치까지 끌어올릴까요?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레벨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요,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키고 연단하여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들인데, 때로는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운동선수는 그렇게 절제하고 준비하고 올림픽에 나가는데, 저도 절제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점점 이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 우리도 나도 연단하자. 연단하고 준비되어져서 건강해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경건에 이르는데 연단이 필요한 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욱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 그런 연단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고요, 이 패턴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들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패턴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패턴이 딱
정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은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육체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요,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지요.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식단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운동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몸을 균형을 이루겠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연단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연단받은 것이 몸에 배어진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범사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하심의 그 약속이죠. 약속, 은혜. 그러나 이 공급하시는 것은요, 약속이라 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대입하면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난해서는 안 되고요. 단 한 명도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은혜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요. 공급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 개념은 어떠한 약속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이어지기에 이것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그것들 어떨까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세상적으로 더 얻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소망은요. 헛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따라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아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자, 치유자, 회복자, 능력,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하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하게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단 1분이 되더라도 단 한 구절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성경 단 한 구절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패턴대로 시간을 살아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를 영적인 끈기와 나도 모를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담대함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전능자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